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과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죠. 또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끊고 싶은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악행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가장 먼저는 나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살려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딱 끊고 나올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 외의 것에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복음 외의 것을 탁 버리고 정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된 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신분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악행 속에서 또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낙심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참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영적인 것으로 이어져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나는 왜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냐? 그러면서 영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확신이 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 되어지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그런 나의 상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상태를 가지는 이 육신조차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 시작되어졌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안 되는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직장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되죠. 근데 이 가정은요, 계속,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집에 또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신분을 확인한 겁니다. 비록 내가 이 가정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을 확인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신분입니다. 모세 80년 동안 안 됐잖아요. 80년 동안 그 인생이 실패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얼마나 낙심되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때부터 모세는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되는 일들이 많고 낙심될 일들이 많죠. 또 내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나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또 뭔가 모르게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악행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신분부터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신분이 확인되어지면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내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사로 보낼 때는 뭘 줍니까?
그 왕의 권세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왕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왕의 대사로서 대릴 통치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신 그 권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복을 주셨냐?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속량하셨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인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로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이 능력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왜 망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냐? 먼저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이 해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배경에 있는 사단,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인 것이죠.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창조 때에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해방하시기 위한 거죠.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왜 창세전에 부르셨냐?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한 고백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이전에 종교와 율법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 창세전에 부르신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라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고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이 현장에서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 운동 시대,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우셔서 뭐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후대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결국 마지막 시대에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이 찾아올 텐데, 이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습니다. 왜냐?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민과 갈등과 또 그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또 뭔가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 모습 이전에, 창세전에 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시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주신 그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증거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 없는 시대, 정말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뭔가 안 되어지고 자꾸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은요, 빨리 복음 외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복음 외의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고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옛날 것, 그게 기준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로 시작하는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하거나 범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날도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의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있을 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계속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 또 내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축복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가운데 정말 나부터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 렘넌트로서 복음 운동의 시대에, 렘넌트 운동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